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씀으로 전하려고 해요. 지난 시간은 그리스도를 통해라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그리스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우리의 인생도 없고, 주님 없이는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 안에,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있다는 것, 그분이 주님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함이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어떤 인생인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연합되어 있고, 우리의 지체가 몸에 붙어 있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를 그분의 지체로 표현하고 있고, 결혼하면 신랑과 신부가 하나로 있고,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삼일체가 하나로 계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아주 신비한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말씀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성도에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사실은 성경의 핵심이에요. 특별히 신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을 공급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 신약의 핵심일 수 있고, 이 땅에 모든 종교가 있잖아요.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종교에 신과 같아지는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것이고, 그분과 같이 그 나라에 머문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 서신서라고 한다고 했죠.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편지인데,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요.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얘기해요. 한 사람이 누군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을 자신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않고, 뭔가 신비한 걸 말할 때에 자기를 얘기하지 않고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건 자기가 경험한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이럴 수 있겠죠. 내가 경험이 얼마나 놀랍고, 너 이런 거 안 해봤지? 내가 얼마나 신실한 자인 줄 알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의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 번째 하늘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종종 우리가 얘기할 때 간증을 할 수 있죠. 그 간증의 주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될 때가 있어. 근데 바울은 자기를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세 번째 하늘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자, 우리 다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것을 믿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랬어요.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옆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예. 권사님 딴 데 쳐다보니까 제가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성도는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신실한 자들. 성도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외로워가지고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도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장 끝날 때 보면 16장에 이제 마지막 서신을 마칠 때에 인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동역자된 누구에게. 심지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인 된 누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종들은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입니다. 주의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에게. 동역자는 높고 낮음이 없죠. 함께 그 시대를 이겨내고 함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일꾼들은 누굴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역자들이에요. 근데 이 교회 안에는 누가 있을까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누구에게.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분도 있겠죠. 늦게 그리스도인이 된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먼저 됐다, 늦게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먼저 올 수 있고 늦게 올 수 있고 신앙생활을 일찍 시작할 수 있고 늦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알죠. 먼저 시작한 사람들은 뭐예요? 믿는 자의 본이 되십시오. 늦게 시작한 자들은 이제라도 열심히 믿어야지. 그런 삶에 돌아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경쟁 속에 살고 있죠. 참 그것이 때로는 너무 슬프게 해요. 근데 누군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긴 한데 대부분은 학생들 성적 순으로 보통 평가하게 되니까. 왜 그럴까요? 보통 이런 거죠. 줄을 딱 거놓고 100m 달리기 하는 거죠. 준비 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가는 사람이 1등, 맨 마지막 가는 사람은 꼴등. 보통은 이렇게 이제 출발하는데 사회생활할 때 가끔 불편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 부모 잘 만나가지고 출발선이 저기 앞에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저기 출발선 뒤에 있고 이렇게 자기를 비유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출발선이 일직선에 있지 않고 부모 잘 만났다고 저기 앞에 있지도 않고 부모 못 만나가지고 저기 뒤에 있지도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선은 원형으로 있는 거예요. 여기 땅 하면 전부 다 똑같은 대로 뛰는 게 아니고 각자 부름받은 대로 뛰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뛰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 1등이나 꼴등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부르심을 완수하고 완수하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마치 경쟁하듯이 내가 먼저 됐고 누가 늦게 됐고 먼저 뭘 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부르심을 받는 자리가 이제 출발선에 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그 방향을 향해서 각자가 가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부르심을 향해, 성도는 각자 성도의 부르심을 향해 하니까 누구하고 경쟁할 상대가 아닌 거예요. 마치 경쟁한다면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 경쟁하면서 어제보다 나은 나의 믿음을, 어제보다 나은 나의 신앙의 성숙함을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경쟁 상대로 삼아 신실하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말한다는 거예요. 할 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를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 너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우리는 주님하고 떨어질 수 없어요.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우리가 공동체로 있어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항상 같이 있어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빼면 해석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포도나무와 가지는 같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인데 거기에 같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가지로서의 능력을 상실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같이 있고 교회를 말할 때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지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놀랍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 몸이라는 것은 주님을 통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할 때 오늘 교회의 머리가 목사가 아니고 교회 머리가 장로가 아니라 교회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그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통이 머리 떠날 수 있나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과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결혼해서 말씀할 때 육체의 부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라고 했어요. 부모를 떠나서 이제 두 사람이 한 몸이 된 거야. 이 한 몸이 된 것을 성경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가 결혼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진리를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나무로 결혼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떠날 수 없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꼭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내 인생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을 향해서 말할 때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운전하고 있고 죽은 자들이 출세하고 있고 죽은 자들이 권세를 누리고 있고 죽은 자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에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설교하면서 참 마음에 깨달은 바가 있죠. 이렇게 매주 끊어서 하려니까 좀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 요즘은 금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지난 금요일 날 그런 걸 설교했었어요. 혹시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맹세하는데 자꾸 맹세하는데 맹세를 잘못하는 거예요. 맹세해놓고 지키지 않고. 근데 심지어는 맹세하는데 성전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헌금을 하기로 작정한 것은 맹세를 지키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맹세는 다 똑같은데 성전으로 맹세하든지 성전에 헌금으로 맹세하 똑같은데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맹세하지 마라. 차라리 옳은 건 옳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맹세한 건 지키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마음에 애통함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목사가 말하는 게 똑같아야 되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똑같이 말해야 되는데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기의 유익한 것만 얘기한 거야. 주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전하면서 회개와 더불어서 다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생에 살면서 혹시 강단에서 주님 말씀하신 거와 다르게 말씀을 전했다면 회개합니다. 혹시 내가 생활 속에서 주님과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꿔두십시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의 머리시고 나 몸이잖아요.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데 하나잖아요. 하나가 서로 다른 걸 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준은 갈수록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교회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목사와 성도가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이 나의 가치와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대한 성경학교를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사실 이거는 주일학교 아이들의 주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마치 우리 집을 내 마음으로 비유하여 예수님이 주방도 오시고 거실도 계시고 서재도 계시고 침실도 계시고 창고도 계시는 마치 내 구석구석에 주님을 보여드리는 그런 삶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앞에서 선생님들이 인도하면서 내 마음 주방에 뭐가 있나요? 하면서 뭘 꺼내더라고. 주방에 없어야 되는 거 꺼내는데 거기에 술이 나온 거야. 혹시 주방에 술이 있지 않나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우리 집에는 맛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꺼낸단 말이죠. 마치 그것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인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어떤 삶의 태도가 내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동일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이 말씀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 나의 생각이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품은 것이 그리스도로, 나의 언어가 그리스도로, 나의 손과 발과 행하는 것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생각이 같아지고, 말씀과 다른 삶이 아니라 말씀과 동일한, 주님 말씀이 나의 언어가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이렇게 삶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복이 있대. 어떤 복인가? 4절로 7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복이에요. 우리가 복 그러면 여러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복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7절로 1장 4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4번이나 나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누굴 통해서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어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여 택하신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다 하나님 직접 택하신 자들이에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모든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종합 선물 세트인 거죠. 세트로 받은 거예요. 핸드폰 사면 핸드폰 안에 전화되고 핸드폰에서 전화뿐만 문자, 영상, 인터넷 다 되는 것처럼 세트로 받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선택과 구원과 앞으로의 은혜와 그리고 인도와 누릴 수 없는 수많은 혜택이 그리스도 안에 세트로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 잠시 어렵다고 마치 내가 버림받은 사람처럼 어깨 쳐주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함을 받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고 구속과 죄사함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 이 선물을 끊을 수 없고 거두어 가지지도 않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인생의 복은 우리는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이 치아가 튼튼하고 뭐 다양하게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말할 수 있지만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복은 그거는 육신의 복들 있으면 유익한 것 없으면 좀 불편한 것. 그래 진짜 있어야 되는 것은 택함과 그분의 자녀됨과 그 생애를 사는 날 동안 수도 없이 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구속과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구차하게 구하지 않고 주신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만약에 주었다면 그것을 사명으로 알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하지 자기의 삶의 윤택을 위해서만 생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나는 그리스도라고 놀라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복도 있는데 그 생명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었다고 사람이 바뀌냐? 옷만 갈아입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옷만 갈아입은 거야. 사람은 똑같아. 그냥 옷만 갈아입은 거야. 옷을 가오를 입었고 그리고 옷을 뭐 다른 걸로 입었을 뿐이지 옷만 갈아입은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옳은 말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은 옷만 갈아입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옷만 갈아입는 사람 될 거예요? 교회만 온 사람 될 거예요? 우리는 옷만 갈아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오는 문 한 짝 드리는 그런 마당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의 신분이 달라져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사람은 몸은 같고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나간 모든 삶에 대해서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새로운 인생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인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게 진짜 생명. 호흡하고 있는 생명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은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감격과 기쁨으로 승리하게 되길 바라고 그런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우리 이런 말씀 드렸죠. 그 안에서 인침을 받았느니라. 인친 거 뭐예요? 내 거야 하고 인쳐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 거라고 인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데 자 그러면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주시는 복이 많다고 했어요. 나를 지명하셨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복은 뭐냐면 우리를 기독교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하나의 공동체로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가족. 옆에 있는 분 누구예요? 새로운 가족. 예수님 안에서 만난 새로운 가족. 새로운 가족이에요. 성도는 새로운 가족입니다. 어떤 가족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 새로운 가족이에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성경 가까운 데 있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너희는 다 하나라고 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성별을 구별하지 않고 피부색을 구별하지 않고 사회풍俗을 구별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안에서 서로 구별함이 없고 평등하다. 이런 말씀. 과거로부터 여자분들이 많이 평등을 잃어버렸죠. 마치 소유가 아닌데 소유처럼 연약하다는 것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고,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이런 여성 평등이라는 것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예, 질서가 많이 세워진 거죠. 그러나 요즘에 인권할 때 인권을 마치 내가 무엇을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인권을 할 때 주의사항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주의사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 속에 있는 게 그게 바른 인권이에요. 그 원리를 자꾸만 깨뜨리는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죄를 구별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에요. 종현이가 질문했더라고요. 하는데 젊은이들이 이성교제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이성교제에 대해서 3가지만 얘기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셨죠? 반드시 이성이어야 한다. 이성교제는 반드시 이성이어야 한다. 이성교제와 결혼은 다르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교제하지 말고 사랑하기 위해서 교제하라 그랬어요. 이성교제의 중심에 이성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나 그리고 직분자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설희 집사님하고 집사님 다 차별이 없는 거 아시죠? 한 분이 자꾸 전화하면서 강조를 하셔. 지금 교회는 안 나오세요. 일 때문에 전화하죠. 목사님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집사 아닌데 말할 수도 없고. 교회 안 나오는데 다 집사야. 다 집 사셨나 봐. 근데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나 마치 직분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한 형제고 하나가 되었어요. 직분은 뭐라고 했어요? 일꾼, 종이란 뜻이라니까. 직분은 종이란 뜻이에요. 그 직분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직분은 종이란 뜻이라니까요. 예. 잊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라요.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누구예요?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성도 안에서 가족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그 모든 세상을 다 할 수 없지만 왜 우리를 이렇게 묶어줬을까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으니까, 우리를 가족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가족되게 하신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서로 돌아보고 아프면 격려해주고 좀 짜증내도 좀 참아주고 말이지. 그러한 가족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가족이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이게 가족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 가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이 가족이 하나로 있으면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가족을 통해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성숙함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있으면서 성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있음으로 성숙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자꾸만 노력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절로 될 수 있나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노력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해가 지난다고 저절로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으라. 이게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도록 노력해야 돼. 주님 안에 붙어 있도록 내가 해야 될 노력이 있어요. 야곱이 그 하나님 만났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자기의 애씀, 그 애씀 때문에 만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성도에게 성장을 향한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키가 크죠. 뭐라고 해? 이것들은 키만 컸어. 그게 뭐예요? 키는 컸는데 성숙하지 않은 거지. 저절로 키는 커. 신앙생활하면 교회 다니면 듣는 게 많기 때문에 커지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숙함은 없어. 이 말씀은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 안에는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돼. 그분에게서 붙어 있고 공급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분을 또 공급받으면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내 삶에 그분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부딪히기 싫어가지고 똑같은 말이에요. 장 무서워서 된장 안 담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럼 굶어야지 그러면. 그런 원리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원리는 맞지 않는 거예요. 부딪히기 싫어서가 아니라 부딪혀서라도 깨지는 게 아니고 배우고 내려놓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저는 성도님들이 그런 즐거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사진이 많아가지고 그냥 큐티를 짧게 하려고 올렸다가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보다가 다시 큐티를 조금 수정을 했거든요. 먼저 일찍 보신 분들은 수정한 걸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에스더 1장인데 에스더 1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왕후 에스더가 왕의 말을 따르지 않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불러온데 안 와? 부르면 와야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와수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왕이 언제 불렀어요? 술 마시고 부른 거야. 잔치보러 술판에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부인 보여주고 싶은 거 얼마나 예쁜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불러오는데 안 오네. 왕의 체면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술겨울에 불렀지만 와서 체면을 살려줬는데 왕비가 안 왔어. 그러니까 안 오니까 그 같은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왕의 부인이 그랬으면 앞으로 왕의 신하들을 어떻게 하냐겠냐. 앞으로 그냥 부인들이 남편 말 안 듣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들이 왕을 설득하면서 다시는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두시고 이거를 법으로 정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십시오.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 하나님 은혜로 아세요. 아니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이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말고 오지 못하도록 법률을 정하고 사람 바꿔버리잖아요. 참 나쁜 왕이죠. 그런데 그 정도의 왕의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왕의 권세를 읽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결혼한 신부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같은 삶을 살고 같은 길을 가고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는 사람들인데 와스디처럼 주님은 술 취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 사랑으로 부르시지만 그 앞에 나가지 않고 거절하고 땡깡 부리고 질 가고 그런 우리를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법을 정하시고 이런 자는 절대로 오지 못하도록 성경을 기록하여 다른 사람 확 바꿔버리지 않으시고 가지 않을지라도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심지어는 찾아가시고 법률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가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그렇다고 하여 다른 사람으로 바꾸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하시죠? 너무나 감사해.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왔을 때 확 바꿔버려. 주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얼마나 크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신가. 찬양할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어제 수련을 마치는 다음 세대 캠프의 마지막에 이런 자막이 뜨더라고요. 당신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께 갔다면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신령한 복과 함께 날마다 오신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절해도 우리를 거역하거나 거역할지라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지 못하게 하시고 법률을 정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의 향기 341장이에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머리에 몸이 붙어 있듯이 교회가 하나로 있고 신랑과 신부가 한 몸으로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신 것처럼 오늘 저희가 주님과 하나로 있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복 주시고 지명하여 부르실 뿐만 아니라 자녀 삼으시고 계속해서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속과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하수에로 왕처럼 말 안 듣는 왕비를 다시는 왕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왕 앞에 설 수 없는 법률을 정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버리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까지 참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